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40여일 만에 처음 만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폴란드에 가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였던 수용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1941년 7월 어느 날 그 수용소의 소장이 갑자기 수감된 모든 유태인들을 운동장 한가운데로 집합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수감자 중에 한 명이 탈출을 했는데요, 수감자 한 명이 탈출을 하면 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의로 10명을 뽑아서 굶어 죽는 그 순간까지 물 한 모금 마시게 하지 못하고 굶겨 죽이는 그런 잔인한 규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장이 마음 내키는 대로 보자 24번, 136번 이렇게 번호를 호명하면, 수감 번호를 호명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아사 감방으로 끌려가서 굶어 죽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수용소장이 10사람의 번호를 하나하나씩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번호가 불릴 때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제발 내 번호는 불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내 가족의 번호도 불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9번째까지 번호가 불렸습니다. 이제 한 개의 번호만 남았습니다. 10번째 사람의 번호가 몇 번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번호의 주인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가조니 체크라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번호가 불려지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니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안 걸려서 내 번호는 비켜났어.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생명이 연장되었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번호가 불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콜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정사정 봐주지 아니하는 수용소 소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기 흐느껴 우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아사 감방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소장을 비롯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소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콜베라는 사람은 아사 감방에 끌려가서 굶어 죽게 되었고, 대신에 가조니 체크라는 남자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이 났을 때에 이 살아남은 가조니 체크가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자랑을 합니까?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좋은 아파트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요, 벌금까지 내가면서 손주 자랑하기도 합니다. 벌금 내야 됩니까? 그럼 자랑 안 할랍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는 할배 할매들은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아이 까짓 건 내지 뭐 하면서 이렇게 자랑들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들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깊숙이 그렇게 침투해 있는데요, 얼마나 깊숙하게 침투했고 교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렸으면 하나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이래 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졌다면서 자신의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누구에게 율법을 배웠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면서 자신의 언변수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접했고 어떻게 인정했는지 그것이 또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리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정말 많았던,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남들보다도 잘난 것, 강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약한 것, 못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 철저하게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까지 도리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약한 것들을 자랑을 하였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옥에 갇힌 일을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일 첫 번째로 방문했던 성읍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빌립보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고, 그 아이를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귀한 좋은 대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까지 옥에 갇혔다는 기록은 빌립보 사건 단 한 군데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은 거짓 교사들보다도 한 두세 번 더 감옥에 간 횟수가 많다, 별이 더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겨울 정도로 많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감옥에 몇 번 갔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보자 하고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가서 넘쳐날 정도로 많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감옥에 한 번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넘치도록 감옥에 많이 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 간 그 일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매맞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매를 때릴 때요, 그 형량에 따라서 그 매 숫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최고로 많이 매를 때릴 때도 40대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정말 이 죄인에게 가장 많은 매를 때릴 때는 40대가 아니라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주로 때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매질을 하다 보면 한 20개, 30대 넘어가면 숫자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만 본의 아니게 41대를 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일찌감치 안전하게 한 대를 줄여서 그렇게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대부분의 죄인들은 39대를 맞기 전에 거의 다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 맞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건 역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끌려가서 자, 지금부터 한 대, 두 대 해서 39대를 맞았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실이었는데,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씩이나 나는 맞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음 절인 25절에 보면은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태장은 로마인들이 노예나 이방인들을 다스릴 때 쓰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고안된 이 매질이었는데요, 이 매질은 유대인들의 매질보다 더 잔인하였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그것이 바로 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감추지 않습니다. 사실 트라우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그러면 비슷한 일만 있어도 깜짝 놀라고 꿈에도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꿈에 나타날까 봐도 두려운 그 죽을 뻔한 그런 매질의 그 경험들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5번, 3번 이렇게 공개하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돌에
맞은 일까지도 자랑합니다. 레위기서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 생각해서 돌로 쳐 죽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여서 될 사람이 아니고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자 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돌에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요, 정말 여러 종류의 그 고난들을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당했음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하,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요,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을 요리조리 교묘하게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피하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고난의 길이 있으면 자원하여서 또 기쁨으로 선택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 편안한 길 두고 고난의 길을 택하여서 가는,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택하여서 가고 있는,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저럴 수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을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고 그렇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누구보다도 안락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순교를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또 자원하여 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콜베라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들은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휴, 다행이다 하고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로 그 험한 길을 왜 스스로 선택해서 갔을까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안 됐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네. 이거 말고 다른 이유를 찾으실 수 있는 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간 이유가 이거 말고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700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지요. 본문 말씀 없습니까? 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결국 콜베라는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아무도 친분도 없는 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굶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콜베의 신분도 수감자였고 유태인 수감자였고 그 살아나서 똑같은 유태인 수감자였지만 신분이 같지만 예수님의 신분과 우리의 신분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신분과 피조물인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참 차이가 납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린 죄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콜베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주님의 사랑 맛보고 경험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걸로 끝 하는 것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수준의 사랑으로 그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콜베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핍박하는 자였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셔도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나를 만나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별나스가 아니라 뭐 영웅심리에서가 아니라 뭐 아나파스가 아니라 주님 생각할 때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 40여일 만에 성전에 올라온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예전에 늘 올라오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요? 아직도 코로나19 사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일 경우에는 7가지라는 그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지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교회 온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르신들 자녀들이 빨리 가 있어, 빨리. 아이고 잘됐다, 빨리 가 있어. 이런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좀 더 이따 갔으면 될 텐데 먼 그 교회는 그리 빌라가 그 박 목사는 뭐가 그래 그 당에는 뭐가 그래 빌라가 벌써 모이라 하나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직장 동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 간다는 이야기 듣고는 꺼림직하게 생각합니다. 벌레 바라보듯이 불편하게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교리적으로도요, 우리가 40여일이 아니라 4년 만에 처음 교회를 다시 온다 한들 지옥 갈 일 없지 않습니까? 40년 만에 다시 온다 한들 무려 구원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왜 오셨습니까? 교회 안 와도 아무도 지탄하지 않는, 오히려 의식이 있는 시민이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혹시 중직자로서의 체면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닌지요? 그냥 직분자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평생 몸에 배어있는 습관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니 찝찝하게 뭐 이상하고 뭐 하여튼 삶의 리듬이 깨어져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성전에서 못 드렸다고 해서 그동안 지금부터 더 열심히 더 많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유, 헌금을 드리는 이유, 또 헌신을 하는 그런 우리의 이유가 십자가가 아니라면, 십자가 말고 다른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였지만 주님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라기 시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40여일 동안 동산교회 예루살렘 채플문이 잠겨 있었고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또 주차장이 잠겨 있었던 것처럼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계속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도 없이 아싸 와 좋네 마스크 끼고 이렇게 기뻐하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당회할 때 마스크를 끼고 당회를 해보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지금 마스크 끼고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책 끼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배 한 번 더 보는 걸 봐주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새로운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이전과 지금부터 드려진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든 묻지 않든 스스로에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세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성전에 가고 싶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